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시면서 삶의 순간에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다, 후회된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결정을 할 거야 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가 이 질문 앞에 저를 돌아봤을 때 2012년 1월 1일이 생각났습니다. 1월 1일이니까 설날이죠. 그리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세배도 하고 떡국도 먹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날 저희 아버지는요, 어느 때보다 상태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떡국도 다 드시고 제가 이렇게 안마를 보통 해드리는데 끝까지 다 받으시고 그런 모습에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조금 일찍 나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새해 특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아버지와 포옹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긴 홀웨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바로 직전에 뒤를 돌아봤는데 아버지께서 그 홀웨이 끝에서 저희들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그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저한테 들어지는 생각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한 번 더 허그해드리고 올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에이, 내일 또 뵐 거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특세를 마치고 교인들과 교제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병원에 갔더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계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제가 그 순간 후회인지 몰라요. 한 번 더 돌아가서 아버지와 호구했으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그는 어느 순간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등을 돌렸던 그 순간, 그때로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재산, 돈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성도로서 바로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믿음, 구원에 대한 여러 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보다 10배나 많은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돈, 재물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언젠가 구원받겠지 하는 막연한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물질,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물질과는 우리가 바로 같지 않으면 정말 부자 청년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그 본질, 돈이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중심 구절은 바로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건 너무 중요해 하면서 신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이란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자는 정도의 부분이 아닙니다. 돈, 재물, 그것들은 우리의 소유와 연관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좋은 명품, 또 부동산, 그런 것도 우리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나의 삶에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아젠다인 경우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의 부유한 자의 1%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 물질에 대해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신앙의 첫 단추가 되는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스테이먼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또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들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생각해왔던 축복관 그 기초를 뒤흔드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공관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 이러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거야 하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 세대를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거야 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또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3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로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외에 계속해서 나열하고 계세요. 핵심의 부분 뭐죠? 너희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율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몸부림이고,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복은 뭐예요? 그냥 기분 좋고 감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되게 실질적인 복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의 자녀들, 너의 가축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재산들이죠. 그것에 대한 새끼들, 밥그릇,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풍요로움과 명예로움의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축복관이에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뭐를 말하는 거냐면 신앙이 좋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그런 기준 안에서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안진뱅이, 귀머거리, 눈번자, 장님,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그 풍요로움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탕진했을 때, 몰락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잘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축복과 아니고 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은 아마도 되게 부러움의 모습으로 저런 인생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저런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뭐예요? 가장 축복의 극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신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학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해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라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뭔가 빌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익셉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해석해서는지 윌리엄 버클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늘문, 바늘구멍, 이것은 당대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 바늘문이라는 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문은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인데,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낙타와 같은 큰 동물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려면 낙타에 탄 사람은 내려오고 낙타에 실은 짐들은 다 내려놓고 억지로 해가지고 가면 겨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어떤 자랑과 재물을 내려놔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충분히 그럴싸합니다.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라는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선박에서 사용하는 밧줄 카밀로스와 비슷하게 들려서 밧줄을 말했는데 낙타로 들었다. 밧줄은 두껍지만 그래도 그것이 들어가는 바늘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럴싸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말을 실수하셨고, 그리고 공관복음이 다 실수해서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맞다 봅니다. 고대 그 바벨로니아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뭐뭐뭐 하는 것보다 코끼리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표현을 당대 사람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뭐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지금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거든요. 그래서 각색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리고 신학자 에드먼 히베르트의 말에 의하면 요즘도 아랍 사람들이 이 속담을 사용한다 그래요. 즉 예수님은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젊은 부자, 그의 삶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롤 모델도 되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번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은 맞아요, 그죠? 근데 사건의 정황을 보면 솔직히 저의 입장은 확실히 연결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하면서 도대체 이 문맥의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씨름하고 기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 말한 내용 가운데 구약에서 신약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어떻게 이것이 그냥 겉으로지는 모습으로 봤을 땐 크래시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깨달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인 부자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사실은 예수께 나왔을 때 그가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존칭하는 모습으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선한이라는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선하다. 즉 본질적으로 악이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요. 이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가르침과 그가 하는 능력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분일 것이다라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던지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글 성경에는 이 모습이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한글, 영어 또 라틴어에 없는 문법 형태가 헬라어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오리스트라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언제 사용하냐면 불변의 진리와 같은 그런 시제에 사용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 에오리스트 형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로 나갈 때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죠.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문법으로 봤을 때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의 근거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온전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본질을 지금 질문한 거예요. 네. 단지 어떻게 살면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그의 질문 안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확실한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인사이트풀했어요. 그죠?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상황들이 퍼블릭에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가 던진 질문은 한편으로 십자가와 연관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적어도 이 사건, 이 상황 안에서 그는요 등을 돌렸죠. 네. 왜냐하면
재물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재물은,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면 약인데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스토리 안에서 돈과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부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돈이 무엇을 우리에게 방해하는가, 그런 부분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질 부분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의 치명적인 모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돈의 모습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 돈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거룩함, 선한 것에 반대되는 성향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요, 돈은 파워가 있어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아니, 생명과 연관된 부분만 아니라면 돈이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생각할 때 다다익선이다.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예. 그런데 돈의 위험을 알아야 돼요.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된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의 탐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돈이 그 탐심에 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 뭐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뭔가 좋은 거를 가지면 거기서 만족함이 있나요? 우리는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에 단순히 절하는 게 우상 숭배의 모습의 끝이 아니죠. 그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돈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다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지고, 어떻게요?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빠른 차, 좋은 차라고 그래도 만약에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그것은 되게 치명적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그 물질이 바로 내 안에서 절제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억만장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의 존재, 신을 의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이 꼭 신께 나오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어쩌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그러면 지금 빌리언웨어인데 만족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2% more.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빌리언에 되고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집이 조금만 더 크면,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만 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내겠습니다. 하지만 삶의 상황을 보면 어떻죠? 언제나 그것에 이르면 또 다른 거가 준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방향에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바로 알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돈의 치명적인 또 다른 모습은 이겁니다. 근심 걱정으로 평안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참 기쁨, 삶의 참 기쁨은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거죠. 돈이 없으면 삶이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워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풍족해지면 이제 그 어려움이 다 사라지나요? 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얻은 소득은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불로소득이 있잖아요. 어떤 복권에 당첨되었던가, 아니 어떠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얻은 그 돈들은요, 돈이 갖고 있는 아주 탐심의 냄새가 나고요. 그 냄새를 맡는 많은 무리들이 그 사방에 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교회를 방문하셨고 등록하셨는데 몇 주 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북쪽 지역에 사셨는데 이쪽으로 오신 거가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자꾸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계속 그렇게 뭐 도네이션 하나부터 해서 투자해라 뭐 계속 끌리니까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또 그 사실이 알려졌는지 그분이 또 딴 데로 가신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청년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벼락도 벼락이야. 맞으면 죽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한번 누려봤으면, 가져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것을 탐닉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영생의 부분도 타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죠?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매주 4만 5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깨어있는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의 많은 수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주창하는 부분이 prosperity theology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이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가르침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격 해석 방법이다. 그는 얘기합니다. Think better, live better. Positive thinking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좋아질 거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의 부분이죠. 복.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풍성한 삶, 복된 삶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찌질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삶의 순간의 그것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결코 소중한 영생의 신앙의 감격까지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불신자들이 부적을 붙이고 다닌다든가 무당을 찾아서 액땜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따라갈 때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는 정말 홀 패키지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인사이트풀했어요. 패셔네티스, 그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이 갔는데 아주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찬스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의 모습을 한 것도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 저 여러분이 이 경고를 바로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꼭 돈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없을 때는 근심 걱정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풍족하든 부족하든 이 물질의 부분에서 그런 물질이 갖고 있는, 돈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돈을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모습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Money is an excellent servant, but a worst master. 돈은 최고의 종이지만 최악의 주인이다. 성도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종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힘있게 이루기 위해서 삶의 중요한 태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부분인데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바른 헌금 생활은요,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훈련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드린 것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멤버십 피, 아니면 서비스 피 같이, 내가 지금 이 교회 멤버니까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오늘 찬양 좋네, 말씀 좀 터치되네, 그러면 감동돼서 이만큼 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에 집착하고 나에 집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시간인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1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11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보호자로서, 나를 이끄시는 자로서, 나를 공급하시는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주일 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의 전통, 역사적인 성경이 말하는 근접한 사건을 볼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스토리를 보면 초창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에도 모였고 그리고 주일날도 모였습니다. 그게 유대 전통의 모습에 있으니까 안식일도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것이 우리의 새 생명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주일날 모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이 모였을 때 연보 헌금을 거둬들였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보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역사를 보면 서기 41년에서 54년 사이에 글라우디오가 황제였을 때 예루살렘 인근에 엄청난 기근 재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그리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모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갔을 때 헌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상황에 갑작스럽게 아니면 감동받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그 헌금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11조는 그 시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정립하는 헌금의 모습이라면 주일 헌금의 시초의 모습을 보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백성 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확장된 헌금의 의미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으로 본다 그러면 제3세계에서 선교사님 수고하는 그런 종들 아니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한 부분이 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드릴 때 그 삶은 돈에서 자유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헌금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하잖아요. 은혜가 뭐죠? 거저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계산에 딱 떨어지는 모습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수고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교회가 자기의 열심으로 애쓰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인지는 겉모습으로 보면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성도의 드림의 삶의 모습에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서 온전한 자유할 때 신앙이 더욱더 힘있게 자랍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나 왜요? 결정적일 때 물질로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교회를 졌고 이런 말들은 죄송하지만 자기 의고 자기 열심이에요. 그 영광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참 열심으로 드리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 진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신앙에 정말 힘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분을 온전히 결단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행진하면서 있었던 일화예요.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승리를 하니까 그들이 전리품을 받지 않았겠어요?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계속 승리하면서 점점 이것들이 쌓아지니까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다 모아라. 그래서 그걸 다 태웠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너무나도 포커스를 하다 보면 교회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교회가 그것을 풍성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수단이 되고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이루어 나아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돈, 그리고 여러 많은 직위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할 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보시고 그 성도, 그 교회는 세상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으로 서시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